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요.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생각 또는 구속의 경륜에 대한 길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개구리가 말이에요. 요즘 개구리가 상당히 많이 울죠. 이 개구리가 알을 딱 보면 이게 그 알을 통해서 개구리가 될 수 있는지 또는 개구리처럼 될지 상상을 못하죠. 특별히 개구리는 좀 변화가 좀 심해요. 이 알에서 올챙이가 딱 깨어났을 때 올챙이 모양을 딱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개구리가 될까? 근데 개구리가 되죠. 이 올챙이의 뒷다리가 나오면서 꼬리가 없어지면서 이 개구리처럼 변화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구속의 경륜도 어떻게 우리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보듯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인도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3년 반 동안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리였던 삭개오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기간 한 3년이었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먼저 이 삭개오를 이해하려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 세리라는 직업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직업입니다. 세금을 걷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이 좀 인정을 못 받았는데 거긴 이유가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리들이 누구하고 비슷한 부류로 취급되느냐면 누구예요? 세리들은 공공연한 죄인이에요. 공공연한 죄인.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뭐라고 여겼느냐? 죄인과 먹고 마신다. 이런 취급을 받으실 정도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자,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와 뭐 같이 여기라? 세리는 분명히 혈통으로는 유대인인데 뭐처럼 여긴다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 말은 이방인과 똑같은 처지예요. 세리는. 그 정도로 멸시받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이 세리의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시대의 소망 272페이지. 시대의 소망 272페이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72페이지. 레위 마태. 이 마태도 직업이 뭡니까? 세리죠. 세리입니다. 자, 272페이지 그 첫 문단입니다. 28장 레위 마태 첫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팔레스틴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다. 외세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독립이 떠나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자극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착취자였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 사람들이 돈은 좀 벌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부당하게 더 걷어들여서 자기의 재산으로 삼기 때문에 돈은 좀 버는데 어떤 취급을 받는다? 배신자, 국가를 배신한 배신자 또는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 죄인 취급 또는 더 나아가서 이방인 취급까지 당하는 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업을 가졌어도 뭐는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 이제 침례 요한이 자신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업이 요단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로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누굽니까?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왜? 이 세상에서 멸시받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멸시받기는 하지만 정직하게 너의 직업에 임하라.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이 기별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세리인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자, 그래서 삭개오는 이 기별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삭개오에게. 자,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그의 귀에도
침례 요한의 기별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정한 새 외에는 거둬들이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555페이지. 그런데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의 기별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자, 구속의 역사 831페이지 오른쪽 단 맨 끝줄, 맨 아랫줄.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뭐 했다고요?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죄를 자복하였다. 근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삭개오는 누구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성령의 깨우치심.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 자체는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메시지. 성령의 깨우치심이에요. 거기에 삭개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그 잘못을 돌이키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삭개오의 장에 읽어보면요, 이 시작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시작. 예. 근데 그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입니까? 성령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작.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시작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세봅시다. 자, 552페이지. 552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구속의 역사 83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바로 위에 있죠? 두 줄.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로 문단이 끝나죠.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문단.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예, 또 나오죠. 시작. 자, 또 읽어보세요.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기 시작하였다. 네, 또 나오죠? 시작.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셔서 555페이지. 한 장 넘기기 전에 그 한 장 구속역사 831페이지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보세요.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네, 거기 또 나오죠? 시작.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예, 요 짧은 장인데 삭개오 장이 상당히 짧아요. 그렇게 긴 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한다는 말이 5번 나와요. 시작.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키기 시작했고, 예, 되돌리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고, 예, 시작. 이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령의 깨우치심, 말씀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우치심에 삭개오가 반응을 함으로써 예, 시작한 건데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부릅니다. 회개. 예,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예,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자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 첫 마디 뭡니까? 5절. 이르사 물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로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참 이게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우러러 봐요? 삭개오를. 왜 우러러 보죠? 당연히 삭개오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러러 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러러 본다는 것은 예수님도 아주 칭찬할 만한 그러한 신앙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삭개오가 있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과 그러니까 자연계와 천연계의 차이가 뭡니까? 자연계와 천연계. 자연은 한자로 말하면 스스로 말미암을 연. 그러니까 자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무슨 어떤 계획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게 자연이에요. 보통 세상이 말하는 자연.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자연이 생긴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나 뜻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천연, 하늘 천자, 말미암을 여는 똑같아요. 하늘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게 천연이에요. 천연계고. 지금 삭개오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에게는 다음 단계, 다시 말하면 그를 만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더 나은 그 다음 단계를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러한 예가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시대에서만 400페이지를 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는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이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셨어요. 자,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 자, 구속역사 763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부모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인의 슬픔을 덜어주심으로써 당신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이실 수 있을 것이었다. 예, 자, 거기까지. 자, 뭐라고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뭐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를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사정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연히 가다가 그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다. 예. 그죠? 그래서 뒤에 봅니까? 그분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지방에 데려오셨다. 예. 데려온 거예요. 이 지방으로 제자들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예?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자,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로 왔지 이방 개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이 실망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럼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자,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은 소경인데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계속 암흑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예수께서. 성경은 길 가실 때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소경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소경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자, 우리 실물교훈 187페이지. 여러분, 양이 목자를 찾아갑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까? 네, 목자가 양을 찾아가. 양은 절대로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자, 실물교훈 187페이지. 실물교훈 187페이지. 잃어버린 양. 소제목이 그렇죠. 네. 우리에서 벗어나. 자, 거기 구속역사 108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그 한 달락 읽어보세요.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다. 여러분, 결코라는 말은 100%라는 말입니다. 100%. 찾아올 수도 있는 게 간혹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오지 않는 이상, 목자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양은 목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찾아가셔야 되고, 가난한 여인도 찾아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조금 더 넘겨서요. 189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사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이다.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부르짖은 것도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다.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누가 했다고요? 삭개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은요, 좀 더 큰 범위에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실물교훈 190페이지 좀 더 나가서요. 오른쪽 페이지.
1089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랍비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랍비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비유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른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을 사랑하는 99을 뒤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냥 잃어버린 양이 한 영혼,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이 우주에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간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를 안 했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지구만이, 이 세상, 이 지구만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 양으로서 그가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택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잃어버린 양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또 하나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이러한 세계가 100개 정도 있을 100개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훨씬 더 큰 우주 속에 훨씬 더 많은 의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인 중에 한 세계가 아담과 하와가 속한 이 지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놀라운 또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또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자, 라오디게아 기별이 그걸 설명해 주죠.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광야에서도 음성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음성이 있어요.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자,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삭개오에게 한 첫마디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문다는 뜻이 뭡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의 뜻은 예수님도 우리에게서 얻을 것이 있고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에게도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고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 예수님은 어떤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자,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아까 교과 공부 시간에 읽었는데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에게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는 한 증인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뭘 얻어요?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56절로부터 5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산다. 우리는 그걸 얻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증인을 하나 얻는 거예요. 증인.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 그래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되려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혁. 자, 우리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시대의 소망.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생애에.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555페이지요.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이게 우리 가끔 인용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삭개오장에 나온다는 거. 자, 556이라고 써졌죠? 구속역사 832페이지. 거기서 세 줄 위에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참혹하지 않고 부딪지 않는 죄를 넣는 외투가 아니다. 본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의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그래서 회개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논할 때에 항상 이 개혁과 함께 말해줘야 되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 이건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부흥과 개혁은 같은 것이라고요? 다른 것이라고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 어떻게 다른가?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 부흥과 개혁사업은 각기 맡은 분야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여야 한다. 잘 섞어야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부흥이 일어났으면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났으면 부흥이 일어나고 이게 서로 발을 맞추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화이트 선지자의 주석을 보겠어요. 화이트 주석. 사사기 2장 주석. 사사기 2장 주석.
부흥과 개혁이 서로 어떤 관계인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기 2장 1절로 2절 주석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어지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절로 2절의 주석, 순수한 부흥, 소제목이 순수한 부흥.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통회하고 자복하였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였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드린 희생 제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순수하였다.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것은 순수한 부흥이었으며 그 결과 백성들 가운데 개혁이 일어났다. 자,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흥을 하니까 그 결과로 그러니까 부흥이 시작되면 결과로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개혁 이후로 그들은 그들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목격한 장로들의 생전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게 개혁의 결과예요. 부흥의 결과예요. 부흥이 시작되면 결과는 뭐라고요? 개혁이 일어나요. 또 반대로 자, 개혁이 일어나면 또 뭐가 일어나요? 또 부흥이 일어나요. 반대로. 예. 자, 그 내용은 예레미야 1장 주석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 1장 주석, 1장 5절로 8절 주석, 예레미야 1장 5절로 8절 주석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심 나오죠. 예레미야를 부르심. 자, 그 첫 줄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의 결과로 뭐가 있었어요? 개혁의 결과로 영구적인 영적 부흥이 있기를 바라던 사람 중에는 요시야의 치세 13년의 아직 젊은 나이에 선지자의 직분을 맡도록 부르심을 받은 누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개혁의 결과로 뭐가 오게 됐어요? 뭐가 있게 됐어요? 영적 뭐가? 부흥이 있게 됐어요. 부흥이 개혁을 가져다 주지만 또 반대로 개혁을 하면 또 뭐가 찾아와요? 부흥이 찾아와요. 이 놀라운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엔진에서 그 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시동을 탁 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키를 돌리고 시동을 켜는 순간 엔진이 소리가 나죠? 엔진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일하는 순서는 이래요. 자, 그 자동차 엔진에 보면은요, 요런 통이 있어요, 통. 요런 통 속에 피스톤이 요 안에 딱 들었어요. 주사기처럼, 주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사기. 주사기에서 주사기를 쭉 빼잖아요? 그러면 흡입구에서 공기가 싹 들어가, 이 안으로. 그 다음에 이 흡입구를 딱 닫아요. 그 다음에 이거 피스톤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 이 공기가. 저기 닫혀 있으니까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돼요. 그랬을 때에 플러그에서 전기 스파크가 팍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불꽃이 팍 튀면서 폭발을 해서 이게 밀려나죠. 폭발을 해서 이게 밀려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 밀려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탔으니까 이 기름은 또 안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기구를 딱 열어요. 그 다음에 피스톤이 밀면은 배기구를 통해서 가스가 쫙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나갔으니까 다시 배기구를 닫고 이번에는 흡입구를 열고 쭉 당기면서 흡입이 돼요. 그러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배기, 폭발, 이 네 가지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별을 성경을 공부하고 기별을 연구함으로써 성령의 깨우치심에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집에 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애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일이 부흥하고 개혁하고 개혁하고 부흥하고 부흥하고 개혁하고 개혁하고 부흥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삭개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 자,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그 일이 계속 반복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반복될 때에 결국 우리는 이 말을 듣게 돼요.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예. 뭐라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속이나 구원에 대해서 좀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 하늘에 가면 구속을 얻고 하늘에 가지 않으면 구속을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 자, 거기 구속의 역사 73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 한 단락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은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우리는 결과만을 얘기해요. 구속이란 결국 이 모든 훈련을 끝내고 졸업하는 것을 구속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훈련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예.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집에 유한다는 것은 오늘 유한 겁니다. 어제도 필요 없고 내일도 필요 없어요. 언제? 오늘, 지금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오늘.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구원을 얻었다. 이것도 소용없어요.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오늘 유효한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과정. 결과가 아니라 과정. 과정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그 다음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자꾸 결과만 따지려고 그래. 결과.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과거도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러야 돼요.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삭개오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의 말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